같이 봉독해 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불러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예수를 이제 믿는데, 믿기는 예수를 믿고 무슨 일이 생기면 세상 사람으로 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만 생기면 좋아해. 근데 그 좋아하는 감사가, 그 뿌리가 내가 왜 좋은 일이 왜 생겼느냐 하는 그 답이 내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하는 내가로도 가버린다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도하면 처리가 된다고 그러죠. 기도하고 열심히 뭐 하면 해결된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가 왜 왔느냐 그 말이에요. 그 문제가. 내가 싫어하는 문제 많죠? 그런 문제들이 왜 왔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고 예수님 뭐 하는 분이냐 하는 나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예요. 요게 헬라어 테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자입니다. 요게 세 글자 쓰려면 복잡하니까 요 하나로 써놨어요. 헬라어로 말하면 테오스예요. 요것만 빼가지고 앞으로 계속 씁니다. 하나님을 쓸 때는 테오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도 잘 모르죠. 그렇죠? 예수님 잘 아나요?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제일 모르는 게 나야. 도대체 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야 한다. 그거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요, 죄인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교회 가니까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래서 내가 직분이 뭐냐 그러고 나와요. 근데 그거는 교회에서 만드는 얘기고, 너희가 그러면 너희가에다가 이름을 한번 넣고 읽어보세요. 누가 내 이름 넣고 읽어야 돼요. 이제 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론 뭐예요? 하나님 아들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더니 누구 안에 들어간 사람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만 주여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나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 돼요. 연합한 사람. 이걸 보고 새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 교인은 그건 사람들이 볼 때 얘기고, 죄 사함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누가 되느냐? 하나님 아들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된 것을 안 열어주면 그냥 교인으로, 그냥 사람 중에 올바르다, 저 사람은 참 양심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좋아 해가면서 옛날에 말도 함부로 하더니 이제는 말도 좀 곱게 하고 누구 꼴 못 보더니 다 받아주는구나 하는 도덕적인 어떤 사람 만드는데, 결론은 믿으면 결론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 이건 한글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 이미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들로. 하나님 아들이 된 사건은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자, 하나님 아들 되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야죠? 아버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가면, 자, 너희가 여기에다 자기 이름 넣고 읽어야 돼요. 누가 아들인 거로? 누구 아들인 거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얘기는요, 죄 사함 받는다, 죄인이다 다 좋은데 결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 결론이 나오고 나서 신앙생활 다시 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았죠? 죄 사함 받았으면 아까 보니까 누구 아들? 믿음은 말이야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 아들 되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들이었다는 걸 찾아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사모님도 여자인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 되느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여자인데 하나님 아들 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할 때는 누구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성령을 우리 마음 속에 보내사.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오순절 성령 받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성령도 아들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다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령이니까. 그래서 성령 하면 하나님도 성령, 예수님도 성령.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아들의 성령을 영접했다.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마음 속에 보내사? 누구 마음 속에 보내사? 예수의 성령을 누구 마음 가운데 보낸 거예요? 그렇죠. 아들 누구? 마음에다가. 그래서 아들의 성령을 보세요. 머리 두드려 보세요. 예. 마음 속에다가 누구 마음 속에다가 보낸 거예요? 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때가 되니까 너는 그냥 예수만 믿고 교회를 다니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신분이 하나님이 볼 때에는 누구로 바뀌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로 바뀌었다. 근데 혼자가 아니고 누구하고 연합됐다? 아들 예수와 연합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 그래서 요 아바 아버지가 보면은 예. 헬라어로 뭐라고 썼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아빠예요, 아바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쓰면은 A, B, B, A. 그래서 헬라어의 B는 꼬리가 붙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헬라어에선 베타 해보세요, 베타. 알파, 베타. 자, 한국 사람은 몇 살 때부터 아빠를 하기 시작하죠? 예, 말을 배우면 엄마를 먼저 배워요, 아빠를 먼저 배워요? 엄마. 아니야. 아빠를 자꾸 가르치는 집은 아빠라고 먼저 해요. 근데 엄마들이 아빠랑 가르치고 엄마를 자꾸 가르쳐가지고 엄마 하는 건데, 이 아빠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에서 아빠는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했을 때 그때 속에서 막 그 다이나마이트 터져 막 폭발적인 그 감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빠라고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친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토대가 돼야 돼, 이제. 예. 내가 예수를 왜 믿느냐?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인은 세상 죄를 지은 거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 죄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세상 죄는 아무것도 모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게 죄예요. 친아버지가 창조주인데 모르고 사는 것도 죄인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죄인이 죄를 지었을 때 죄인이고 근본적으로 죄인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많이 따져요. 그 해방되기 전에 그 옛날 아주 이 백성들 막 그냥 때리고 해가지고 재산을 착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남의 거 막 강제로 뺏었다가 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해방이 되고 이제 살게 됐는데, 유독 어느 집은 자꾸 일이 생겨. 아픈 일도 생기고 사고도 생기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그 조상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죄가 누구한테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상이 잘못한 것도 내 죄야. 그냥 사람들이 죄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따지는데, 성경에는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죄. 하나님을 누군지 모르면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누군지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사함이라고,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내가 수도 없이 해요. 내 죄 사함 받고에. 예, 어서 오세요. 저거 하나 드려요. 내 죄 사함 받고에 어느 날 내가 지은 죄를 한번 써봤어요. 자, 나 잡아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나 잡아갈 죄가 없어. 날 잡아갈 죄가 없다고. 판사나 검사나 경찰이 날 잡아갈 수 있는 죄는 지은 게 없더라고. 그럼 무슨 죄를 졌느냐?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된 거를, 아들과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가 뭔지 모르고 사는 것도 죄이네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문제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 사이에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사는 24시간 동안에 생기는 모든 일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연이라는 게 없이 반드시 어느 과정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쉬운 예로 아버지하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자녀 사이에 아버지가 돈을 벌어다가 열심히 자녀들을 먹여요. 근데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아버지나 어머니가 고생하고 돈 벌어서 갖다 주는 거 쓰는 거를 당연히 알고 있어. 사람들은. 우리가 독일 갔을 때 독일이 한국보다 먼저,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근데 독일 가면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2차 대전 때 독일이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에 지고 나니까. 그래서 그 전쟁 보상금을 물어주다가 보니까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독일 사람들이 마당에다까지 감자를 다 심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부모들이 6.25 사변 나고 얼마나 가난하게 살다가 한강에 기적해가지고 한국이 근대화되면서 그때 막 힘드는 건 둘째, 가정도 둘째, 돈만 많이 벌어다가 가족들 먹여 살리면 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그 독일도 마찬가지야. 근데 전쟁 끝난 그 전후 세대는 뭐냐? 코카콜라에다가 햄버거를 먹기 시작하고 나더니 돈을 안 벌어, 이 자식들이. 누가 벌어오는 것만 다 까먹으면서. 부모들이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다 주니까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들아, 너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자식들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 고생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건 엄마 아빠 세대 얘기고 우리 세대는 그게 아닙니다. 아니, 그 엄마 아빠 세대는 그러면 날 보고 그 세대를 살으라고 합니까? 근데 한국도 똑같이 그랬어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 원하는 게 있죠. 사모님, 아들, 딸 낳아서 키울 때 소망사항이 있었잖아. 누구만큼은 돼야 돼, 최소한도로. 그렇죠? 예. 그리고 집안에 공부 좀 잘하고 똑똑한 놈은 그 놈은 누구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집안을, 가문을 빛내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녀는 최소한도로 부모하고 자녀하고 동격이 되거나 어머니 아버지보다 못한 자녀를 만들려고 안 해. 그래서 공부시키죠. 공부하는 게 애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목사님, 학교 다닐 때 공부 좋아서 했어요? 해야만 되니까 했어요? 솔직히. 공부 좋아가지고 했지. 저렇게 엉터리라고. 그래서 공부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공부를 잘한다고 하니까 하는 사람도 있어. 왜? 공부를 잘하면 대가가 나오니까 공부했지, 공부를 왜 하는지를 알고 안 했다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아들, 딸의 인생이 결정이 난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어떠냐가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자녀인 나를 향해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구. 신앙생활은 이제 아들인 줄 알고 난 다음부터 정말로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콩가루 집안은 뭡니까? 자식하고 부모 사이가 영이 안 쓰죠.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고도 뭐 떠들려면 떠드셔 하고 나오는 집이 있고, 어느 집에는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나를 향해서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그걸 새겨 들어가지고
아이가 정말로 정상적으로 잘 크는 집 아이들도 있다고. 엄마 아빠 권위가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는 통제 불능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봐보세요. 이주시대 때 왕이 왕자를 낳으면 그 왕자를 막 키웠겠어요? 아주 엄격하게 키웠겠어요? 왜요? 백성을 다스려야 되잖아, 백성을. 그래서 5살 되면서부터 그 나라의 유명한 그 학자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5살 때부터 새벽 5시에 깨워요. 그때부터 왕자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왕자의 교육을.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크면서 보니까 너는 왕이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해가면서 왕자의 교육을 시켜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건 참 좋은 얘기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는 분이에요?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참 좋대. 뭐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병도 없고 뭐도 없다. 신난다고 그래. 예? 그건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병이 문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뭐 하신 분이냐? 예수님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잘 몰라.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고 해도 그거 뭐 당연한 거지 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하늘과 땅을 만들었죠. 바다도 만들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뭣도 만들었어요?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들도 만들고 예, 천지 만물을 다 만들었죠. 예. 지금 무슨 얘기냐? 창조자라고 하는 얘기는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지배하는 사람.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무슨 일을 하느냐? 천국에 왜 가려고 하냐? 좋으니까 무조건 가려고. 놀고 먹으려고. 거기 일 안 해도 먹는 대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창조자로서의 창조하면 지구만 창조한 거 아니죠? 우주를 다 창조했죠. 이 우주를 지배하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지구는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가격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 예.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를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왜 나한테 왔느냐?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의 값어치가 있는데 자,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와서 십자가 고난을 걷고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고 온갖 그 창피를 다 당했는데 사실은 누구 때문에 오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살리려고 오셔요. 나를. 누구로? 그냥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 예수님이 어떤 분, 나는 어떤 존재냐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걸 떠나서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교육을 받는데 이 사는 것 자체가 교육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슨 교육을 받느냐? 가장 중요한 교육이 자, 사람들 살면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죽는 거. 예? 죽는 거. 뭘? 죽는 거. 죽는 거. 죽는 게 뭐가 없나요? 사람들이 그러던데. 죽어봤어요? 안 들어와요. 죽어봤어요? 아니요. 그 죽는 게 뭔지 알아요? 끝나는 거. 여기서 끝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는다 하면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들이라는 신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존재와 내 가치.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창조주죠? 근데 그분이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와야 돼요? 뭐 때문에? 세상에서 값어치로 따지면 나보다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잘 나가는 사람 그렇게 많은데 왜 필요 나 같은 사람은 왜 뭐하러 살리러 오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다 하는 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는데 내가 누군지 알게 해주러 오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참 좋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서 이처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를 만들어 오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망, 죽음 이거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망과 죽음을 초월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이 해결된 사람 만드는 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있는 거 없는데요. 죽음이 없죠. 자, 죽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왜 죽어야 돼요? 왜? 영어로 why 그러죠. 왜? 왜 죽어야 돼요? 뭐 때문에? 왜 죽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죽는다 산다에 대한 기준도 없이 그냥 예수를 믿어. 그래서 예수 믿어도 뭐 살 만큼 살다가 때가 되면 죽지. 죽고 난 다음에 천국까지 오는데 성경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안 썼어요. 그게 왜 죽어야 되느냐? 죽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문제가 처리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못 간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자, 자녀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에 속했어요?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혈육이라는 얘기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우리도 예수를 알기 전에 혈과 육에 속하였어요. 혈과 육에 속하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뭐 하는 놈이에요? 마귀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마귀는 뭐라고 그러세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존재예요. 사망의 세력, 사람을 다 죽이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래서 혈과 육, 혈육 이 단어를 아주 우습게 쓰고도 살아요. 혈육이라는 단어를 아주 우습게 쓰고 산다고. 혈과 육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뭐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어도 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혈과 육이에요. 왜 혈과 육은 때가 되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걸 썩지 아니할 걸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혈과 육은 살다가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도 관계가 없고 그다음에 몸이 다 썩어야 돼요. 몸이 다 썩어야 된다고.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썩을 몸이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어도 소용없어. 왜? 썩을 몸이 되니까 몸이 썩어버리고 나면은 천하없는 보물을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혈과 육, 혈육이 나오면 무서운 얘기예요. 성경에선. 저주받은 사람이 혈과 육이야. 그 다음에 썩을 몸으로
존재가 바뀌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가면 자녀들은 어디에 속하였음에?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여기 혈과 육에 속하였다는 건 항상 여기에다가 뭘 붙여야 돼요? 천국을 썩을 몸이 돼서 소유할 수가 없는 신세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혈과 육이 그 썩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예수 믿는데 나의 존재적인 변화를 모르고 천국 간다 하는 얘기는 그건 말짱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혈과 육에 속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어도 받은 썩을 몸을 가지고 있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속하시면 왜 그랬다? 왜 그랬다? 예,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놈 마귀를 없이 하게 하시며. 그래서 자 돼지가 배고프면 뭐 주인한테 막 아양 떨고 난리가 나죠. 근데 돼지가 잊어버리고 사는 게 있어. 뭘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자기를 먹을 걸 주고 하는 그 주인이 때가 되면 잡아먹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는 주인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종노릇을 해. 종노릇. 무슨 종노릇? 안 죽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그러면 다 속아. 근데 때가 되면 다 죽음에 넘겨주는 존재들이 있다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죽음을 당연시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예수 믿으면 죽음이 없다고 하면서도 죽는 걸 당연시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북의 김정은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 종이야. 무슨 종? 사망의 마귀의 종이야. 마귀의 종. 때가 되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때가 되기 전까지 안 죽으려고 살아.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안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지구상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지 알아요? 바로 한국 사람들이야. 영어도 모르는데 아이고를 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웃어 죽겠다. 행복해 죽겠다. 그렇죠? 좋아 죽겠다. 네? 그래서 이 죽는다는 말을 하는데 영어도 안 배워서 아이고는 왜 해? 희한한 민족이야 하여튼. 그래서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에요. 자, 마귀가 뭐 하는 놈이라고? 예, 사망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도록 살게 하는 놈이 마귀예요. 너는 죽는다, 때가 되면 죽는다. 그거 자꾸 얘기하는 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전부 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과 연합이 된 새로운 피조물 되면 뭐가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끝난 사람들이에요. 예. 죽음이란 문제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걸 공짜로 안 돼. 뭐를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에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돼. 무슨 훈련? 모든 훈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훈련은 죽음, 사망을 이기는 훈련하는 거예요. 이기는 훈련. 자, 사망과 죽음을 아까 누가 준다고 그랬죠? 마귀가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마귀 사탄을 이기는 훈련이 있어. 마귀 사탄을 이기는 훈련이 있다고. 마귀는 뭐 하는 놈이냐? 자, 아까 마귀는 사망을 죽음을 주장하는 놈이라고 그랬죠. 근데 마귀가 내 옆에 있어도 나 그냥 그 마귀 있는 거야 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 마귀란 놈은 무슨 일을 하느냐?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하는 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마귀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누구의 마음에?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뭐를 집어넣었어요? 예수를 팔아먹어라. 너는 가서 예수 팔아 하는 거를 자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 나쁜 일을 좋아하도록 만들어서 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마귀는 무슨 일 한다? 생각을 넣어주는데 좋은 생각을 넣어준다? 나쁜 생각을 넣어준다? 예, 나쁜 생각.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쳐야 안 가르쳐요? 마귀는. 예수 믿으라고 가르쳐요. 믿는데 너는 죽을 팔자다 하는 거를 겸해서 가르쳐주면 마귀는 성공한 거예요. 예수와 연합이 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면 죄와 사망이 끝난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통해 자꾸 듣다가 보니까 죽음이라는 건 나와 관계가 없구나. 하나님 아들은 죄와 사망이 끝난 존재구나.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생각 속에다가 뭘 넣어주느냐? 너는 사망, 죽을 놈이야. 이거를 생각에 넣어주는 거예요.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요. 당연시하게. 우리는 마귀 사탄하게 되면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괜히 기분 나빠, 마귀 사탄하면. 근데 마귀는 뭐 하는 놈? 생각을 넣고 다니는 놈인데 무슨 생각을 넣어준다? 예, 너는 죽을 팔자다. 너는 때가 되면 죽는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훈련을 시키는 놈이 누구라? 예,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부려먹을 수 있어야 돼, 이제. 그렇죠. 마귀를 움직일 수 있어야 돼. 예. 마귀를 움직일 수 있는, 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마귀 사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죽어도 그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는 거다. 그건 다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마귀 사탄을 누가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느냐? 예, 만들다가 보니까 심심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일생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 누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종로로 타고 살고 있어. 예수를 찾아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예수를 믿어도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걸 나하고는 끝났구나 하는 거를 받아들이려면 또 가르쳐야 돼, 그것도. 그래서 죽음이라고는 종로로 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나 안 죽어 하게 되면 내일 죽어도 책임 안 져. 안 죽으면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데 마귀 사탄은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지구상에 다 망해도 안 망하는 데가 있어. 언론사 안 망해. 항상 뉴스가 나오잖아요. 자고 나면 뉴스가 온 지구상에 일 다 따지게 되면 신문지가 찍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언론사는 안 굶어 죽어. 근데 이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마귀 사탄을 왜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을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이 뭐를 해야 돼, 이제. 마귀 사탄은 죽음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고 다니는 놈들인데 우리한테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 생각에는 죽음이라는 걸 집어넣을 수 없도록 하려면 그놈들을 지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놈들을 지배를 해야 돼. 우리 집에 큰 개가 도둑놈만 못 오게 하는 거지 나도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떡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 만드는 마귀 사탄을 지배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그게 예수 믿는 죄사함 받은 근본 목적이라고. 자, 창세기 3장 1절 한번 봐봅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만드신 무엇 중에?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가 간사하고 교활하고 아주 사기치고 속여먹는 데에는 1등 가는 놈이에요. 가장
최고로 거짓말하고 간사하고 교활하게 사기치는 놈이에요. 누가? 뱀이. 그래서 자, 신앙생활하면서 뱀이 어떤 놈인지 알고 믿어요? 모르고 믿어요? 지금도 뱀 하면 어디에 있는 뱀을 자꾸 생각해요? 들판에 있는 뱀? 아니야, 조금만 생각 더 해보세요. 뱀이 사람들 속에 굉장히 많아. 자, 남자 꼬시는 데는 무슨 뱀? 꽃뱀. 꽃뱀이 사람이에요, 뱀이에요? 여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충청도나 이런 데 가면은 이 능구랭이라고 그래, 능구랭이. 능구랭이가 자연계에 있는 뱀이 능구랭이에요? 능구랭이 같은 사람이 능구랭이야, 진짜.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뱀이 집에 들어와 쌀독에 들어앉으면 또 고사지내고 앉아서 또. 참 희한한 민족들이에요, 하여튼. 잡아먹는데. 뱀 잡아먹어본 적 있어요? 잡아먹기. 그것도 진짜 자연계에 있는 뱀 먹은 지가 또 앉았다고. 그래서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말했다. 근데 어떻게 자연계 뱀이 어떻게 여자하고 말을 하느냐? 아주 건 옛날 옛적에 호랭이 담배 피던 실 얘기니까 뱀이 말도 하는 뱀이 있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럼 뱀을 아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 속엔 뱀 같은 놈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죠? 사기꾼도 뱀이죠. 남 등쳐먹는 것도 뱀들이야, 전부 다. 그래서 이미 이 뱀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는데, 성경의 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들짐승이다. 들짐승 중에 뱀이에요. 들짐승인데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내 쪽 때문에 들짐승이 뱀이 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다 같이 들짐승 속에 뱀이 가장 간교한 존재로 있더라. 그래서 원래 짐승 같은 놈이 뭐예요? 짐승 같은 놈에서 더 내려가면 뱀 같은 놈이에요. 욕도 순서가 있어. 짐승 같은 놈이라고. 짐승만 또 못하다고. 그런데 뱀보다는 윗질이야, 그래도 그게.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말했느냐? 옛날 얘기다, 옛날 얘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이 뱀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뱀은? 성경에 나오는 뱀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뱀 본 적이, 성경에 나오는 뱀 본 적이 있느냐고. 왜 저기 뿔도 나고. 그것도 속임수야. 그것도 속임수라고. 그래서 이 뱀이라고 그러는 거를 성경 창세기가 처음이죠? 제일 마지막은 뭐예요? 계시록이죠? 예,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가면 성경 처음에 써놓고 성경 제일 뒤에다가 써놨어. 자, 읽어봅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큰 용이 내쫓겼는데, 큰 용이 내쫓겼는데 뭐라고요? 뱀. 별명이 옛뱀이야, 옛뱀. 왜 뱀이냐? 아주 창세기부터 옛날부터 있던 뱀이. 근데 큰 용, 그 다음에 옛뱀, 그 다음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꼬시는 놈이에요. 꿰는 놈. 예, 그래서 큰 용, 옛뱀. 왜? 창세기부터 이놈 안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놈. 전부 다 이게 뭐야? 한 놈이에요, 한 놈. 한 놈인데 이름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뭐 하는 놈이라고 했죠? 사람들 마음 속에다가 뭘 집어넣는 놈이다? 생각. 예, 생각을 넣는데 무슨 생각을 넣는 놈이다? 사망의 예, 너는 죽을 놈이다. 너는 썩을 놈이다. 이거를 늘 넣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근데 온 천하를 꿰는 놈이죠. 잘 꼬셔, 사람을 또. 잘 꼬셔. 예. 그래서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도 하고.
자, 마귀는 오늘 공부 이제 조금 했는데 사탄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해요, 그러면? 예, 한번 써봅시다. 미혹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고, 멸망시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못 믿게 하고, 그 정도 알아가지고 사탄이 들으면 그래. 아이고, 그 정도 알아가지고 나 해먹으려고. 예, 마귀가 웃어요. 마귀가 웃어.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10분간 쉬었다 합시다.